자,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이 한계 앞에 무너지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늘 주목하고 있는 것은 그 한계를 넘어서는 사람에 대해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새벽의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한계를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이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한계를 극복하는 6월이 될 것입니다. 한계를 극복하는 6월이 될 것입니다. 자, 두세 사람 이상 인사하세요. 한계를 극복하는 6월이 될 것입니다. 한계를 극복하는 6월이 될 것입니다. 자, 한계를 극복하는 6월. 자, 그렇다면 먼저 이 한계를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자, 오늘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삭개오의 한계가 무엇이었냐? 자, 성경에서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그러면 이 삭개오의 한계와 나의 한계는 어떤가? 여러분 함께 그 말씀에 주목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 3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자,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첫 번째 한계는 뭐냐면 키가 작았다. 즉 육신의 한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서울연회에 있는 목회자들이 이제 2년에 한 번 전체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체육대회를 합니다. 체육대회를 하는데 그 종목 중에 뭐냐면 배구라는 게 있어요. 배구. 그리고 뭐 다트, 그 다음에 제기차기. 네,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걸 하나?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막 그거를 이제 즐겁게 합니다. 근데 배구를 하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배구를 딱 하고 실수하면 딱 그런, 아우 내가 10cm만 컸어도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아우 내가 10cm만 컸어도. 여러분,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유머스럽게 넘어갈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그 육신의 한계 때문에 그거에 막 고민하다가 넘어질 것이냐. 여러분, 그 선택은 우리 가운데 달려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그의 육신의 한계는 키가 작았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모두가 다르지만 우리 모두에게 육신의 한계가 있잖아요. 자, 어떤 분에게는 혈압, 뭐 고혈압이든지 저혈압이든지, 어떤 분에게는 당뇨, 어떤 분에게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다 이런 육신의 한계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뿐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바디메오에 대해서 보았지만 이 바디메오의 육신의 한계는 뭐냐면 보지 못하는 거였어요. 보지 못하는 그 강력한 한계를 가지고 있던 이 바디메오는 평생을 소경이와 거지로 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 그는 막내고 보잘것 없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누구나 다 이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조병희 간사님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그 육신의 한계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한계를 인정하지 못해요.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육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가 가진 한계를 인정하는 순간 그때부터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달란트가 있거든요. 그 달란트가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럼 남의 떡이 더 커 보여요. 어우, 저 친구는 저렇게 찬양도 잘하고, 저 친구는 저렇게 연주도 잘하고, 저 친구는 무엇이 좋고. 여러분, 한계, 우리 가운데 있는 한계로 인해서 우리는 그 한계 때문에 자꾸 넘어지고 자빠지고 낭망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그 한계를 극복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두 번째 한계는 뭐냐면 사람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많았다. 여러분, 이 사람이 많다는 것은 공동체 힘이 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기도 하는 게 이 사람이 많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요. 근데 출애굽을 할 때는 다 믿음으로 출애굽을 합니다. 근데 출애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냐면 이 반역을 하게 되는데, 반역을 할 때 결코 혼자 하는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은 이 반역을요 무리가 함께 행해요. 사람이 많다 적다, 여러분 사람이 많은 것이 꼭 우리 가운데 복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이 사람이 많다는 것 가운데는 어떤 사람이 많았냐면 배려가 없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배려가 없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같은 마찬가지겠어요. 키가 작은 사람이 이렇게 아기가 오면 우리가 나 안 보이니까 앞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할 텐데,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면 전혀 배려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뒤에 삭개오가 보이든 보이지 않든 상관없이 나는 내 자리를 지킬 거야 라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삭개오가 그곳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상대방이 왜 내 말을 몰라줄까 뭐 이럴 때가 있어요. 나를 좀 이해해주면 좋을 텐데.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다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서, 나를 이해해주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사람이 많아서 문제라는 겁니다. 키가 작으니까 열어줄만도 한데 근데 그것에 대해서 별로 반응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성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은 누구나 다 나중심적으로 살기를 바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좋은 자리를 딱 잡아가지고 좋은 자리를 잡아서 지금 예수님을 볼 수 있는데 뒤에 삭개오가 있든 말든 별로 상관이 없어요. 자,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할 때 그럴 때가 많잖아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기한을 딱 해가지고 기획을 해가지고 딱 올렸다는 거죠. 그럼 중간에 있는 부장님이 그걸 꼭 가로챈대요. 네. 그래서 자꾸 고가 점수가 깎이는데 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집사님에게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은 그냥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하셨어요. 언젠가는 부장을 그만두겠죠. 뭐. 그때까지 버티면 됩니다. 자, 농담처럼 들리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장님이 중간에서 그것을 가로챘을 수도 있지만 여러 상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물론 부장님이 중간에서 당신의 집사님의 그 준비된 것들을 중간에서 가로챌 수도 있지만 어쩌면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의 한계. 자,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자,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오늘 2절의 이 말씀을 볼 때 이 본문에서 오늘 이 세리가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한계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뭐냐면 이 세리라는 사람은 당시는 이스라엘의 공공의 적이었어요. 그죠? 왜냐면 이 세리라는 사람은 우리로 치면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 그 매국노들 있잖아요. 친일파. 똑같은 겁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그럼 이제 세금을 내는 겁니다. 세금을 내면 그 세금을 걷어서 나라에 내고 나라에서는 이제 로마로 가지고 가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세리들의 특징이 어떻게 했냐면 돈이 이렇게 되면 중간에서 착복을 하는 겁니다. 네. 돈이 들어오면 중간에서 착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리를 굉장히 무시하고 싫어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죠.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러분, 부자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도 되는데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부자였다 이 사실을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부자였다라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가 왜 부자가 됐을까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자, 세리인 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데 부자예요. 네, 세리인 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데 부자예요.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리에 대해, 삭개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착복했을 것이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왜 이 삭개오를 싫어하고 있느냐 하면 그가 세리인데다가 부자예요. 세리인데 만약 그가 세리임에도 불구하고 청렴하게 가난하게 살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근데 세리이지만 또한 부자였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삭개오가 착복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건 그냥 사람들의 시선일 뿐인 겁니다. 자, 왜냐하면 8절을 보면 약간 의아한 모습이 하나가 나오는데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오늘 이 삭개오가 얘기할 때 아주 중요한 결단을 하나를 합니다.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이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자, 또한 여기 보면 세리였다고 말해요? 세리장이었다고 말해요? 세리장이었다.
그러니까 어떤 데서는 이 세리 사개오에 대해서 막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그려놓게 되는데요. 세리장이라는 이 표현을 볼 때 그런 나이가 많았을 것임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것을 드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젊을 때 드리는 것도 물론 어렵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려워요. 근데 오늘 이 사개오가 뭐냐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에게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뒤에 나오는 이 부분입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저리나 갖겠나이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이 사개오는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자신감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아서 지금 1억을 만들었다. 그럼 내가 4배나 갚겠다. 그럼 4억을 갚아야 되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그래서 오늘의 이 본문을 볼 때 이 사개오는 세리였지만 남의 것을 착복한 일이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개오가 부자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오늘 그는 사람들의 이 시선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길을 비켜주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우리를 오해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옆에 저 한번 인사하세요. 저를 오해하지 마세요. 한번 인사해 볼까요? 저를 오해하지 마세요. 한 번 더 인사하세요. 저는 진짜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오해라는 것은 참 무서운 거예요. 오늘 이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던 이 사개오에 대해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오해를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잠시 후에 보겠지만 자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일하러 들어갔도다 하라.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 사개오를 어떻게 한정져요? 죄인이다 이렇게 한정을 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스스로가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과 사람들이 그 사람을 지적해서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옳은 행동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개오를 향해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그가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한정을 진 거예요. 이미 정의를 내린 겁니다. 그는 죄인.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개오의 한계였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서 정의를 낼 때 사람들을 딱 보면 이 정의가 있으면 좋겠어요.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한번 더 할까요? 이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다. 자,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참 재밌는 표현들이 종종 나오는데요. 이번에 예술집회 때도 강사님과 함께 저희가 함께 나눴던 내용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네, 기뻐하는 자다. 그죠? 성경에 보면 사랑하는 자와 기뻐하는 자에 대한 부분들을 종종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과 기뻐하는 것은 좀 다르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는 것을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영민 강사님을 사랑할까요? 사랑하지 않을까요? 어우 우리 김영수 선생님이 제일 크게 얘기했어요. 사랑해요. 선생님 제 마음 어떻게 하세요? 네 사랑하죠. 여러분 목사의 꿈이 뭡니까? 목사의 꿈이 뭡니까? 네 사랑하는 게 목사의 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민 강사님을 정말 사랑하죠. 자 그런데 기뻐하는 것은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김희경 집사님 맞으시죠? 제가 요즘 하도 이름이 헷갈려서 얼마 전에도 감리사님 이름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근데 저는 뭐 괜찮아요. 왜냐면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하나 있어요. 이번에도 저를 소개하는데 웨슬리 집회 때 보셨겠지만 네 교육부 총무로 수고하시는 행복이 가득한 교회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지금 교육부 총무로 수고하시는 행복한 교회 담임 목사님도 있습니다. 행복이 충만한. 저는 여태까지 우리 교회 이름을 행복이 가득한이라고 제대로 얘기한 거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읽기 전에는 대부분 행복이 가득한, 행복이 충만한, 행복이 넘치는 뭐 이런 식이에요. 자, 김효희 사님은 하나를 사랑하시죠? 굉장히 뭐 짠 것처럼 바로 나오시네요. 하나의 마음에 흡족하죠. 근데 하나가 늘 기쁨이에요. 여러분, 뭐 지금 엄마 때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권사님, 2014년은 우리 모두의 기쁨이잖아요. 그죠? 저는 이상희 쌤을 볼 때마다 딱 만나면 이렇게 기분 좋은 친구 있잖아요. MBC 문화방송 같은 분이에요. 네. 어르신들이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 진짜 아들을 어떻게 절해야 돼. 그래서 제가 그때 회개했어요. 나도 조금 더 우리 부모님한테 좀 더 살갑게 돼야겠다. 자, 이찬희 쌤이 너무 사랑스럽죠? 그죠? 근데 이찬희 쌤이 늘 기쁨이었나요? 아니에요. 언제가 저희 부모님께 여쭤봤어요. 혹시 목사님이 늘 기쁨이었나요? 그럼 아마 파한대소 아시죠?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받는 것과 기쁨이 되는 것은 다른 거거든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는 이 장면을 보면서 두 가지의 슬픔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삭개오를 향한 그 마음에 대한 슬픔이 있으셨을 거고,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그 소리에 마음이 좀 상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바로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이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여러분, 근데 삭개오가 막 사람들이 수군거려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 안 그래서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당당하게, 만약에 내가 죄인이라면, 세리로서 죄인이라면 내 수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지 못한 죄를 내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는 남의 것을 훔친 적이 없기 때문에, 속여 뺏은 일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내면을 갖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담담하게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오늘 이 본문에 누가복음 1장 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기쁨이 된 사람은 누구예요? 삭개오예요. 죄인이라고 얘기했던 그 무리들이 아니라 삭개오, 그가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6월 한 달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그러면 어떻게 삭개오가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냐? 첫 번째는 예수님께 주목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여러분, 앞으로 달려가서 그리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예전에 뽕나무라고 얘기했는데요. 사실 이게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이 돌 무화과 나무와 뽕나무는 약간 다른 거거든요. 종이 다른 거예요. 자, 예수님께 주목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 보기 위해 앞으로 달려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여러분처럼.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을 향하여 달려오고 오늘 주님을 향하여 헌신하기를 노력하는 이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룰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 주님이 기쁨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께 주목할 때 바로 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께 주목할 때 내가 어떻게 하면 한 푼을 더 벌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적인 명예를 얻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 삭개오의 순수한 열심이죠.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얼마나 순수한 열심이에요. 제가 아는 권사님 중에 한 분은 나무를 그렇게 잘 올라가세요. 사진만 찍으면 나무 위에서 그렇게 올라가서 찍고 싶어 하세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는 그 나이가 아니세요. 네, 그 나이가 아니세요. 그리고 꼭 받쳐달라 그러세요. 어쩌면 받쳐달라고. 네, 대부분의 사진은 나무 위에서 그렇게 찍으세요. 근데 40대, 50대까지는 제가 이해를 했는데 60대, 70대 낙상하면 큰일 나거든요. 근데 그렇게 나무 위로 올라가세요. 그럼 거기서 사진을 찍어야 지성이 풀리시는 어린이 한 분이 있으세요. 자, 근데 저는 그분을 뵐 때마다 그냥 제 마음은 아이고 참 애기 같으시다, 순수하시다, 이런 마음이 사실은 들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렇지 않잖아요. 삭개오가 세리장이었다. 그런 나이도 많고 병에도 있었던 사람인데 뽕나무 위로 올라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그냥 그런 겁니다. 유언한 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 내 생각과 내 판단을 그냥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그냥 예수님께 주목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무리와 제자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은 무리입니까? 아니면 삭개오입니까? 여러분 어쩌면 아직도 우리는 삭개오예요. 아니 어쩌면 우리는 삭개오가 아니라 무리예요. 늘 모든 것은 반복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늘 모든 것은 반복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 주목하셔야 돼요. 예수님께 주목하셔야 돼요. 제가 2년 전에 출애굽기 강의를 했습니다. 출애굽기 강의를 했는데 출애굽기 강의를 하면서 저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 왔을 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출애굽기는 안 하시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출애굽기를 안 해요? 출애굽기는 하죠. 그랬더니 제 이전에 있었던 나가셨던 목사님은 늘 출애굽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 마음이 불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그랬어요. 아니 그게 마음이 불편해서 뭔가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건 순수하신 거예요. 오늘 마음에 찔리는 설교가 만약에 당신에게 들린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게 싫대요. 근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출애굽기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의 시선을 판단하기 시작하잖아요. 저 설교가 어떻고 저 사람의 행동이 어떻고 저 사람의 마음이 어떻고 이렇게 판단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 마음이 무거워지고 어려워져요. 설교도 들리지 않고 은혜도 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이 삭개오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삭개오처럼 모든 걸 내려놓고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그때 놀랍고 위대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다 내려놓으세요. 당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네, 그럼 기분 나쁘고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두 번째 모습입니다. 그는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저는요, 6월 한 달을 우리가 살아갈 때 좀 생각하는 사람으로 살면 좋겠다는 마음이 제 마음에 들더라고요. 왜냐면 요즘 제가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요즘 너무 바빠요. 네, 막 교회 이전도 바빴었고요. 여러 상황들도 있었고 막 그러다 보니까 막 생각하지 못하는 저를 보게 돼요.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면 행동하는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생각하면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게 돼요. 자, 똑같은 얘기 같지만 굉장히 다릅니다. 생각하는 대로 행동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크기대로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막 살아가다 보고 행동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할 수 있는 틈이 없어요. 새벽기도 나오는 게 어려워요. 새벽기도 안 나오고 자는 게 어려워요. 저 정도는 되셔야 돼요. 저게 바로 믿음의 모습. 권사님 정도가 되면 자는 게 어려운 거거든요. 네, 그렇죠?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권사님 같은 이렇게 하이 레벨 말고. 네. 병희 간사님 아침 일하는 게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근데 왜 왔어요? 아, 말씀을 드려요. 혹시 목사님한테 혼날까봐 뭐 이런 건 아니죠? 근데 그렇게 더듬더듬 얘기를 하면 뭐 그런 거 같잖아요. 여러분 우리 유시아 원사님께서 자르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지금 이 자리에는 오늘 못 오셨지만 손주희 원사님이나 유시아 원사님이나 우리 권사님을 볼 때마다 제 마음에 그 마음이 들어요. 제가 존경하는 가나안 농군학교의 김용기 장로님 혹시 아시죠? 네, 가나안 농군학교 이 장로님의 그 서재 또는 기도실에다 가잖아요. 그럼 뭐라고 써있는지 아시죠? 이렇게 써있대요. 조국이 안심하라. 이야, 우리랑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네, 저 어렸을 때 가면 늘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뭐 이런 기도 많았는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교회를 향한 기도를 바뀌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그걸 넘어서서 조국에 대한 기도를 바뀌는 거예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조국이여 두려워 말라. 내가 기도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교회의 권사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권사의 사자는 스승사자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있는 거 이제 어르신이 되니까 또 오실 수 있을 때 오실 수 없을 때가 정해지지만
늘 같은 자리는 아니지만 다른 곳에 어디에 있더라도 늘 기도하는 사람.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걸 생각하지 않으면 좀 어렵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마음을 정해야 되거든요. 마음을 정해서 내일 아침에 일어나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을 못하면 그냥 만약에 우리가 행동하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면 여러분, 새벽 기도에 나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치열한 전쟁이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에게는 굿가이 컴플렉스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잘 이해가 안 가서 아니 굿가이가 되면 좋지 않아요?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 하시냐면 인생은 전쟁터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교회 성도들을 늘 노리고 있고 교회의 분열과 쪼개짐을 늘 노리고 있고 그리고 한 영혼을 우는 사자같이 밖으로 데리고 가고 싶어 하는데 근데 지금 굿가이 컴플렉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치열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런 얘기 했어요. 생각하며 기도하며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삭개오를 보세요. 만약에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냥 포기했을 거예요. 사람도 많고 난 키도 작고 보지 못하겠다 그랬을 텐데 오늘 그가 어떻게 해요? 네, 뽕나무로 달려가잖아요. 그리고 돌고 하다가 올라가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생각입니까? 자 볼까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딱 생기면 문제 앞에서 안 돼! 그리고 딱 끝내지만 이 삭개오는 다른 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여기서는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이제 이 행렬이 저쪽으로 갈 테니 내가 이 사람을 뚫고 갈 수 없으니 이 사람들 먼저 앞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이 오실 그곳에 미리 진을 치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유언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 가운데 바로 이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되는 대로 살지 뭐가 아니라 오늘 생각하고 기도하며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보기 위하여 날마다 노력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이 빌 게이츠는 왜 생각 주간을 만들었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자, 그는 워크홀릭이 아니라 싱크홀릭이 되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빌 게이츠라는 사람은 1년에 2차례 생각 주간을 만들어서 그 시간을 통해 깊은 그런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 워렌 버핏, 오바마 손장이 그리고 지금 구글이라는 회사 전체가 바로 그런 시간을 갖고 있죠. 여러분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생각하는 힘이 강하다는 겁니다. 자, 빌 게이츠는 1년에 2차례. 자, 세계에서 지금 가장 최고의 부호를 얘기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 근데 워렌 버핏이 한 이야기 중에 아주 재미난 얘기 있습니다. 그럼 뭐라 하냐면 나는 50주는 생각하고 2주간 일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놀라운 얘기죠. 만약에 그의 시간을 전체적으로 보자면 나는 50주를 생각하고 50주를 책을 보고 2주간 일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은요 늘 무언가를 결정하기 전에 10분 이상의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빌 게이츠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나는 경쟁자는 두렵지 않다. 경쟁자의 생각이 두렵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때 어떤 자녀를 키워야 되냐면 생각할 수 있는 자녀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할 수 있는 자녀로 키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함께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그 성경에 수군거리는데 삭개오를 향해서 수군거리고 있어요? 아니면 누구에 대해 수군거리고 있어요? 네, 예수님에 대해 수군거리고 있는 겁니다. 자, 삭개오를 넘어서서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 야야야, 저 랍비라고 말하는 그 당시에 너 랍비라고 말하는 그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죄인의 집에 들어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여러분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지금 누구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부끄러움을 당할 처지에 있는 거예요. 그러자 삭개오가 분연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하냐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라렸다. 남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 이 모습 보면서 누가 생각나요?
네, 다윗이 생각나잖아요.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때 그때 다윗이 분연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한계가 분명했죠. 어리다는 한계가 분명했지만 그는 분연이 일어나요. 이래서 뭐라고 말해요? 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네가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냐.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나는 작고 어리지만 만약 내가 너를 넘어뜨린다면 너는 네가 한 그 말이 틀렸다라는 것을 이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블레셋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거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딱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계 때문에 안 된다. 여러분, 그것은 세상적인 고백이죠. 오늘 주님의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믿음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 한계 때문에 안 된다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릴 때 가능하다. 아멘.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이번 6월 한 달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리기 위하여 한 가지를 정해주십시오. 그것은 예수님께 주목하고 집중하는 겁니다. 아멘. 사람들의 소리에 집중해서 나는 죄인 아니에요, 나는 그렇지 않아요, 뭐 이런 얘기가 다 끝날 필요 없습니다. 이런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얘기가 들리죠. 여러분에게도 뭐 1대1로 많은 얘기가 있는데 목사님은 얼마나 많이 들리겠습니까? 이분은 이런 얘기, 이분은 저런 얘기. 네, 저분도 들어오면서 보십시오. 지금 제가 저기 아무것도 붙이지 않았지만 네, 저것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은 얘기가 있겠습니까? 저기에 시트를 붙여야 된다, 말아야 된다. 네, 왜 안 붙여줍니까? 왜 붙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막 들락날락 거리는데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거를 붙이지 않아도 붙여도 돼도 뭐 중요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멋지게 갈 수 있는 것은 붙이면 좋겠지만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 늘 집중하기 위해서 기도해요. 예수님께 늘 집중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6월 한 달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이제 예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아멘. 여러분, 그것이 새벽 기도의 자리든 그것이 수예배의 자리든 그것이 금요예배의 자리든 혹은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드리는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의 자리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6월 한 달은요, 소음을 줄이세요. 여러분, 소음을 줄여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세요. 우리 함께 소음을 줄입시다. 우리 함께 소원을 주시고 한 번 더 인사하세요. 예수님께 주목합시다. 예수님께 주목합시다.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니스트 작가인 진 바인가르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워싱턴 포스트의 작가로서 칼럼니스트로 살아가는데 어느 날 궁금한 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자, 300년이 넘은 고가의 바이올린. 네. 좋은 거죠, 집사님? 네. 전 잘 모르지만 이 바이올린 이런 것들은 오래될수록 좋다고 하더라고요. 300년이 넘은 고가의 바이올린. 이 바이올린을 가지고 지하철역에서 멋진 연주자가 연주를 할 때 과연 몇 사람이 그 연주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진 바인가르텐이라는 이 칼럼니스트가 한 사람을 섭외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래미상을 수상한 조슈아 벨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내일도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표정을 기대하겠습니다. 내일 나올 때 나 어제 들은 얘기 내주시면 안 되고. 네. 자, 이 조슈아 벨이라는 사람이 45분 동안 지하철에서 300년이 넘은 고가의 바이올린을 이 조슈아 벨이라는 그래미상을 탄 사람이 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평상시 같으면 많은 사람이 들었을 그 연주, 여러분, 그 소음과 그 바쁨과 그 분주함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 자, 몇 사람이 이 조슈아 벨의 연주에 귀를 기울였을까요? 단 7명만이 1분 이상, 1분 정도 그 연주를 들었을 뿐이고요. 자그마치 1070명의 사람은 생각도 없이 지나갔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소음에 우리의 시간을 빼앗겨버리면, 우리의 생각을 빼앗겨버리면, 그러면요, 우리도 이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65,000시간, 이게 어떤 시간인 것 같아요? 대략 65,000시간. 맞아요. 65,000시간은 뭐냐면 우리가 평생 평균적으로 TV를 보는 시간이 65,000시간입니다. 6월 설교 제목 중 하나가 이 65,000시간이에요. 자, 65,000시간이라는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7년이 약간 넘는 시간입니다. 7년이 약간 넘는 시간 동안 24시간 동안
잠 한숨 안 자고 밥 한 번 안 먹고 TV만 봐야 되는 시간이 바로 이 7년이 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이 어떻게 쌓여요? 매일 3시간씩 이면 그냥 흘러가듯이 쌓이니까 그게 많다는 생각은 아무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에게 당신의 7년의 시간을 이러면 우리 저는 못해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냥 TV 보듯이 여러분이 TV를 보듯이 예수님을 묵상하면 그럼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는 6월 한 달을 우리가 살아갈 때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주목하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오늘 삭개오처럼 한계를 가지고 내 한계, 다른 사람들의 시선 이것 때문에 우리 마음을 빼앗겨서 아무것도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그 한계를 예수님께 집중함으로 넘어서신, 특별히 예수님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그 한 시간의 시간을 매일마다 갖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시간 함께 혹시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